네,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환경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모니터를 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서 조금 뭐랄까요, 앞에 이런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눈을 감은 채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이 시간 마땅히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찬양이죠. 주사랑 놀라워라는 찬양과 왕 대신 주께라는 찬양을 우리 한번 함께 좀 기뻐하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주님, 우리가 그것을 기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사랑 놀라워입니다. 주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산 반석 대신에 주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호하시네. 한 번 더. 주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산 반석 대신에 주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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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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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빛 주님 내 안에 주의 노래 거저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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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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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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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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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다시 한번 우리 2절로. 주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눈빛마다 선하신 빛 주니 내 안에 주의 노래 커져만 가네. 한 번 더.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 주니 내 안에 주의 노래 커져만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는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아멘. 네, 우리 이어서 왕 대신 주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더 기뻐하면서 찬양합시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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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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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왕 대신 주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우리 3절로 갈까요?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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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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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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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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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우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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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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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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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우리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을 좀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인 듯합니다. 잘 살아내고 싶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죠. 요즘의 때이죠. 이제 우리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좀 묵상하듯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도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한 번 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손잡아 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나 노래하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로 더욱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우리가 신앙의 실력 없음을 발견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것이 사실 무엇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접고 해이해지며 예배를 향해서 마음 깊이 나가지 못하는지 우리 자신이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며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향해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깊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사랑이 있음을, 주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이 세상의 다른 일들보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면 여러분들 성경책도 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말 성경이어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본 자세 같은 거죠. 성경책도 갖고 오시고 또 예배를 정말 예배답게 드릴 분위기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찾으면서요. 전 잠깐 물을 마시고 오겠습니다. 잠깐 성경을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한번 먼저 보시고 개역개정일 테니까요. 보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말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 일단 여러분은 성경책으로 확인하셨나요?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한 가지를 살짝 요청드려볼까 해요. 제가 이 그 유튜브 라이브 환경을 처음에 들으면서 한번 찬양을 해봤습니다. 제가 모니터도 할 겸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첫 곡은 되게 정신이 없었어요. 들으면서 어떤지 보니까 뭐 그런 건 어려운 것 같고 어떤 그 인디 밴드 같은 가수, 어쿠스틱한 가수들의 어떤 인터넷 라디오 같은 걸 요즘 제가 많이 듣는데 보니까 이 채팅창을 이렇게 좀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팅창에 뭐 이렇게 댓글들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저희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뭐죠? 함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요청드렸으면 좋겠어요. 혹시 라이브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 중에 제가 요구하는 것들을 미리 얘기하면 좀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는 분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설교 초반에 제가 덕후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의 덕후인지 한번 잠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시도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오늘은 요한복음 2장 누가 먼저 남겨주셨어요. 감사해요.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실명도 해주시고 땡땡. 네, 이게 뭐죠? 네. 설교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해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너무 흐름을 끊지 않는 선에서 잘 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그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에 쓰이는 것으로서 각각 물 2-3 메트레테스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 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김대현 집사님께서 건우 하윤이 못 본 지 오래됐어요. 이렇게 댓글로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의 덕후입니까? 아직 그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보여지지 않는데 중간에라도 여러분들 잠깐이라도 해주면 좋겠어요. 덕후다. 덕후라는 것은 제가 사전적 그러니까 사실은 매니아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말에서 왔죠? 이게 일본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무슨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캐릭터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오덕 뭐죠? 우리가 우리나라면 오타쿠라고 불렀죠. 그것이 우리말식으로 오덕후, 그래서 덕후 이렇게 됐죠. 보니까 이 매니아, 덕후 이런 말이 뭐냐면 어떤 분야에 몰두해 전문가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프로 아니에요. 프로 아닌데 얼핏 보면 막 프로 같이 보이기도 보고 하여튼 낱낱이 그 사람 어떤 그 일에 몰두하고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기타를 좋아해요. 기타를 바꾸고 수집하고 하는 것도 해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나무의 성질에 따라서 그냥 듣는 사람들은 다 그냥 기타 소리 쟁쟁쟁 거리는 기타 소리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할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처음 와가지고 수련회 답사 우리 부장 선생님이랑 가는데 그때 처음 같이 어디 가는 거였거든요. 그때 제가 이러한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누면서 갔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벌써 1년이 거의 다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똑같은 기타 아니야? 그냥 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재밌어요. 어떤 나무에 따라서 어떤 느낌의 기타가 소리가 나고 또 줄을 바꾸면 줄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고 또 기계 장치에 따라서 또 밖으로 송출되는 소리가 다르고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간혹 제가 이런 기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 어떤 분이 기타 판매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기타 제작가세요? 라는 말도 들은 적 있어요. 너무 아는 척을 했나 봐요. 그 정도는 아닌데 훨씬 제가 가는 카페에 여러 레벨의 그런 엄청난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저는 그런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어떤 가수나 어떤 무슨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덕후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어떤 정도가 그 사람의 생일도 알고 그래요. 생일도 알고 그래서 가끔 버스를 보면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누구 생일 축하한다고 이런 거 붙여 있더라고요. 버스에 축하요. 야, 대단하다. 저 돈 들여서 했을 텐데 버스 광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들이 있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낚시를 하시는 분들 저는 왜 그렇게 낚시를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수산시장에 가서 잡아서 먹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그러한 일에 심취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남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자기만의 어떤 기쁨,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일에 심취를 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덕후다, 매니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죠. 유년 시절부터 교회에 함께 교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그것이 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아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포도주가 그 잔치에서 없었다 하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 포도주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사람으로 나셨죠? 유대인들에게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물이 그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대부분의 나라는 석회질의 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 물이나 먹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나라는 맥주를 물처럼 마신다든가, 뭐 그렇죠? 독일이나 뭐 체코나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그렇죠. 유럽의 국가들이 그렇고, 또 이 저기는 디즈니라고 누가 빵 터지게 설교하다 말고, 네, 감사합니다. 참여. 디즈니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댓글을 남겨줬네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이거 댓글도 보니까. 그죠? 네. 어쨌든 약간의 시간차는 있어서 이게 뒤에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포도주는 꼭 필요한 거여서 잔치상에서 꼭 있어야 되는 그 당시의 어떤 음식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뭐 하루 잠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7일씩 막 14일씩 이렇게 계속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계속 연애를 하거든요. 이런 계속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오고 바뀌고 또 다음 날이 되고 하니까. 근데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나의 혼인잔치 한 가운데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이건 무엇을 상징할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다시 생겨나게 있게 해주신 거는 그냥 단순히 그 잔치에서 즐거움거리가 다시 살아나게끔 해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막 노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간식이 없어요. 그냥 간식을 채워줘서 우리가 먹는 즐거움을 그냥 더해주는 그런 기적 사건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더욱 깊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욱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구절들을 보시면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는가 보니까 정결의식에서 쓰이는 그 물이 있었어요. 그걸 6항아리 정도를 받아놨어요. 그 잔치집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포장 도로, 포장된 도로가 없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맨 다니는 길이 흙밭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신발은 샌들 같은 것을 신어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다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신발을 신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발을 씻는 일이에요. 그게 정결의식이에요. 그것은 율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꼭 그렇게 해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율법정. 그래서 그것을 위에서 떠다 놓은 물이에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미 발 씻은 물은 아니에요. 더러워. 이건 아닙니다. 쓰려고 받아 놓은 깨끗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정결 의식을 위해서. 근데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것은 다시 그 정결 의식에 쓰이는 물을 그들의 기쁨의 요소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율법과 규례가 등장을 해요. 발을 씻어야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규례가 있죠? 어떤 법칙이 있죠?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해. 식사 전에 기도해야 해. 그렇죠? 이런 어떤 의식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의식들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용도로 사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있으면 이것은 어떤 용도, 어떤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 예수님을 보게 하는 수단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정결하면서 아니 발 닦으랬으니까 닦아야지 이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의식, 자기의 몸을 씻고 발을 씻고 하면서 어떤 것들을 느껴야 되냐면 우리를 깨끗해, 완전히 죄로부터 깨끗게 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율법 의식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손발을 닦는 일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대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만나게 되고 그분을 기뻐하는 용도로 사용돼야 되는데 수단인데 그 예배가 목적이 돼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게 끝이 되어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결의식에서 손발을 씻었으면 그냥 그 물의 용도는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다른 물도 있었을 텐데 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종교 의식을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뻐해야 돼. 포도주가 떨어지면 너희들의 기쁨이 사라지듯이 포도주로 인해서 기뻐하는 방법을 당신들은 배워야 합니다라고 은연중에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제공하신 것은 최상의 포도주였지만 제자들에게 제공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뭐냐? 포도주도 그냥 잠깐의 즐거움에 끝나요. 아무리 우리가 신나게 예배드리고 좋은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서 어떤 즐거움이 조금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요. 계속 지속되지 않아요. 수련회 가면 조금 은혜 받잖아요. 분위기 막 그렇게 만들고 찬양 계속하고 몰아넣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련회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런 느낌은 조금 들잖아요. 근데 수련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막 게임하고 막 친구들이랑 유튜브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저만치 달아나죠. 그죠? 그것은 왜 그러냐? 포도주도 포도주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배 한순간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즐거움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예수님 자신에서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기쁨 안에서 여러분들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 변한 포도주를 하인들이 그 연회장에게 떠다 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우리가 잔치집에 보통 보면은 보통 주인들이 처음에는 좋은 걸 막 내놓다가 그렇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좀 안 좋은 걸 내보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취했으니까 좋든가 말든가 먹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를 주셨대요. 예수님은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닌 거죠.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최상급 포도주를 대주셨어요. 무엇을 의미해요?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신앙하는 그 즐거움이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단과 목적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니터 앞에 있으면 그건 그냥 수단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모니터를 통해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상황이 좀 나아지면 대면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수단일 뿐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냥 유튜브 영상 봤다고 예배 영상 봤다고 그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자꾸 내 속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분이 어땠는지, 마음이 어땠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는지, 하나님을 조금 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느꼈는지, 체험했는지,
이러한 어떤 여러분들의 점검이 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나태함의 정도가 있는 듯해요. 가장 나쁜 단계, 그러니까 가장 중증인 단계는 어떤 단계냐? 네 번째 단계, 예배를 하지 않은 지 오래인 단계.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아마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누구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뭐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다 만나보고 있지 못해요. 하지만 어떻다? 분명히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가 않거든. 근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가장 나태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을 지금 거의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의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이런 거죠. 듬성듬성 빼먹어요. 예배를 드릴 때 9시 반에 예배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했는데도 9시 반이래. 죽겠어. 못 일어나. 뭐 이래서 어떨 때는 빼먹어요. 그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추후에도 볼 수 있지만 또 실시간도 아니니까 그것도 약간 그냥 뭐 더 생동감이 없어요. 그래서 듬성듬성 빼먹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 감정이 없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들을,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다음에 잘하지 뭐. 자기 위안을 삼는 거죠. 아자, 다음엔 잘 일어나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 버려요. 두 번째는 이런 단계죠. 꼬박꼬박 예배를 해요. 굉장히 나태함 정도에서 좋은 상태이죠. 거의 나태하지 않은 단계인 듯해요. 그래서 잘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어때요? 그냥 예배해요. 그냥 본 거예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단계는 1단계입니다. 어떤 단계냐? 예배함으로 좀 작더라도 아주 작은 감동이고 작은 은혜이지만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고 기쁨이 샘솟게 되는 사람.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거나 그렇지 않고 기쁨이 조금은 샘솟아 나고, 그래서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좀 생기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막 900명대를 왔다 갔다 하는데 곧 1000명 찍을 거가, 주말이 지나면 저 걱정되죠. 1000명이 찍을 것 같은데 이 부천에도 지금 막 엄청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 걱정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조금은 기쁠 수 있는 단계, 저는 그런 단계가 첫 번째 단계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태함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전혀 나태하지 않은 신앙이 아주 건강한 그러한 상태인, 여러분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점검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신앙하는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천국잔치에 우리를 항상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이 천국이고 참 행복임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을 습관처럼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서서히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제가 한번 다시 그 영상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천국잔치에 우리를 항상 초대하신다. 예수님과 동행함이 천국이고 참복이다. 하지만 예수님을 습관처럼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서서히 지옥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의 설교를 세 줄로 정리해 본 말이에요. 세 줄이 여기서 넘고 제 거에서는 세 줄 정도인데, 요 문장으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살아 계심이 천국이에요. 잔치입니다, 그게.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습관처럼 여기면
그거는 우리가 지옥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되는 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또한 우리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한번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를 한번 다시 이제 묵상하실 수 있겠죠? 묵상해 보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 좀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밑에서 우리 두 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있네. 소망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함으로 삶의 모든 즐거움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태함에서 일어나 다시 예배로 나아오도록, 그리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즐거움을 찾아가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신앙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가식이 아닌, 형식이 아닌, 습관이 아닌, 반복이 아닌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떨어져서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형식과 모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임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나태해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즐거움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이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너무나 힘든 너무나 게을러지기 쉽고 나태해지기 쉬운 그러한 시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들을 우리가 뚫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참된지 아닌지를 점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함께 광고 드리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 상황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제 좀 하면 좋겠고, 여러분 또 시간 나시고 기억 나실 때마다 또 코로나의 이 상황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3 수험생들 위해서, 입시를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요. 공동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한 주간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뜻으로 마음과 헌금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 소리와 유행, 세상의 어떤 상황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시고 친구들의 이야기에, 친구들의 어떠한 비난에 현혹되어 딴 길 가지 않게 하시며 오직 말씀을 따라 주님을 하루하루 신앙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도합니다. 함께 합니다. 또 각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자신에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고이 보시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